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랬어요. 참신이라는 것은 진리 되신 분이다 그런 얘기고, 참신이라 할 때는 마귀가 나와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저는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식이요 그랬어요.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가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실패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행위가, 육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자기를 복종시킨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가 있어서 그는 여전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불교가 그들이 육체를 얼마나 단련시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 소리. 나의 본질이 꺾이고 장사 지내고 없어지고 그러고서 예수에게 덧붙임 받은 그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훼손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죠. 그럼 뭐가 본질이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뭐가 본질인가? 영혼이 본질이에요. 오늘 여기도 네가 몸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또 네가 몸을 위해서 네가 무슨 옷을 입을까? 너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몸을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럼 옷이 몸보다 더 중요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목숨을 위해, 네 살아가는 숨 쉬는 것을 목숨을 위해서 네가 뭐 음식이 네가 뭐 무슨 음식을 먹을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하려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아까도 또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까사 지금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알아들었어요. 우리 육체는 영혼의 옷입니다. 옷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네가 그 육체를 위해서, 아까는 거기는 음식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네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네 몸뚱아리가 네 육체가 네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까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계속 그랬어요. 아니 나 여기에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랬죠.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고, 또 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물질도 있다. 그러면서 네 눈이 밝아야 온몸이 성하다 하는 것도 다 설교를 한 번씩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 마음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봤을 때 육체는 영혼의 옷입니다. 껍데기에 영혼의 모양을 먼지를 묻혀서 흙을 묻혀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육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육체가 껍데기가 내 영혼을 끌고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민꽃꽃도 1,5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사놓고 1년에 한 번 입을 동 말동해요. 그리고 쳐다보기만 해. 왜?
입고 나가면 먼지 묻을 것 같고, 입고 나면 아깝고, 그거 또 다르면 어떻게 1,500만짜리.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옷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따뜻하고 그러려고 민국 것도 1,500 주고 3,000만 원 주고 샀어. 샀으면 입어야 할 거 아니요. 입어서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걸 못 입어.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사람은 지금 옷을 위해서 사는 거, 옷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대입을 시켜놓으면 됩니다. 네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가 무슨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것을 예를 들으면서 백합화 얘기도 얘기하고, 솔로몬 백합화 얘기도 하고, 뭐 공중의 새 얘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하려고 그런 예를 자꾸 들어주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그 근본은 주님은 육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네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육체를 위한 것인데, 너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그걸 구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네 육체 것도 구하고, 네 지식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그런 거 다 구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면은 그건 네 제도껏 해서 네가 지옥 가든 말든 네가 그냥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희생하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한 걸 변한 게 아니 없으셔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럼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을 번복하지 않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신 약속을 되돌아보고 손해보더라도 없은 걸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값을 요구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은 무엇을 요구하냐?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목맥락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죄와 생명은 피는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졌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떤 사망의 문제? 영혼의 죽은 것을 해결한 거예요. 영혼이 사망된 것을 해결한 거예요. 영혼이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영혼이 지옥 가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죄의 근간이 달랐다고, 죄의 의의가 달라졌다고.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지옥 가요. 다 지옥 가는데 주님이 우리도 알지도 못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만 믿으면 아담의 지은 죄는 해결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너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그냥 죽었어요?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려니까 육체로 와야 피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육체가 아닌 자가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육체로 오셔야 피를 흘려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만 적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피 흘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해주고 죽으셨어요. 그럼 죽을 때도 그냥 죽으면 피 흘려도 고통 없이 죽어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때 채찍에 뭐하러 맞아? 찔림을 뭐하러 당하셔? 가난하게 왜 사셔? 이것은 우리 육체를 해결하려고, 우리 육체를 채워하려고 인간이 왔으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가 죽기 전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문제는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기스고 복음의 기스예요. 이것이 존재되지 않는 한은 다 헛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본질이 훼손되고 본질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 피가 있는 그 강단이, 예수 피가 있는 그 말씀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피에만 역사를 하셔요. 피 있는 곳에만 주님의 눈동자가 거기에 가 계셔요. 피가 없는 곳에는 눈동자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증거해야 되고 피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피 있는 곳에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어떤 영생입니까? 영혼이 지옥 갈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을 주려고, 영혼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육체는 이미 노아 홍수 때 다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1000년 살던 인간이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1000년을 살았다니까? 그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100년이잖아요. 100년, 120년으로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육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있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영혼도 영원히 죽게 되었었는데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죽고서 80년, 100년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랄한데요? 오늘 아까 우리도 지도정금 나온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미쳤어요. 세상이 미쳐간다니까? 그냥 미쳐가. 그냥 저 가서 그냥 오늘 사람 하나 죽여야지 하고 칼 들고 가서 죽이고 만다니까? 그냥 죽여. 아무 상관도 없이. 그 옛날 같으면 이해하고 말해야 될 것도 반드시 또 보복을 시켜가지고 또 죽이게 만들고 오죽하면 이제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의 문화 문명은 극도로 발달되고 이게 지금 인간이 그 정신 상태가 지금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전에는 숨어서 이렇게 역사를 했어요. 마귀 역사가. 이단들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너 어디 교회 다니면 저기만 하지? 어디 교회라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저기 다닌다고. 당당하게 얘기한다니까. 오죽하면 여기다가 용 그려놓고서 뭐 짝 깎아버리고 여기다 문신해가지고 거기만 깎아 다 보도록 이런 머리에 거기만 짝 대패질해가지고서 몇 눈으로 짝 깔려놓고 거기 문신만 해요. 그럼 거기만 깎아 거기만. 그럼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 뱀 그려놓고서 우상하거든. 뱀 우상 숭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단 종교가 지금 세상을 판치고 있고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금 그 번성시켜서 교화시켜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번져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도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고요. 먹는 것도 다 이슬람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거기 석유 자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 우리 원자력 어디야 여기 그 대학교 무슨 대학교요? 카이스트 장학생들은 누가 주는 건데 이슬람이 다 주거든요. 1등부터 몇 등까지 싹 이슬람이 싹 전액 다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저기가 되면 다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지금 그런 화 돼가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냥 만만하지 않다니까. 예수 믿기가 만만하지 않아. 택한다도 지금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 이 강단이 지금 다 이 부실화돼 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문명 절하는 거예요. 문화문명 절하면 다 와요. 왜? 얼마나 좋아. 문화문명 절해주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어렵다 하잖아요. 아니 요한복음 6장에 읽어봐요.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살을 받아 마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도 예수 피 전하고 이렇게 하면 다들 도망가잖아요. 자, 봐봐요. 자, 6장 어디서부터 보는 거요?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 가버나움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 또 읽어요. 그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8절을 보셔봐요. 58절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이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죠. 거기 보세요.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예수 피 나를 받아 먹고 내가 나를 받아 먹여야 내 것을 먹여야 돼. 내가 너희를 영혼을 위한 내가 살이요. 나를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 이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다 물러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물러갔으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 물러갔어요. 그 바로 전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장에 5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자, 6장을 보셔봐요. 6장에 보면 바로 앞에 1절부터 그 오병이어 역사가 나와요. 오병이어 역사가 나와서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봐봐요. 이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났어요. 보리떡석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3, 4만 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서 난리 났죠. 이 2분만 있으면 나라도 통일될 것 같고 농사 안 져도 될 것 같은 임금 삼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세상 거 물질을 막 주고 막 이러니까 막 인산 이래를 이루고 난리가 났다니까. 그런데 딱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 하고 영적인 얘기 딱 들어가니까 다 틀어져 버렸어요. 지금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예수 피 얘기하고 살 얘기하면은 구닥다리라고 해가지고 다 가고 세상 얘기만 해줘야 좋다고 온다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안 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되 육신적으로 말을 보면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세상 동기가 훨씬 더 나서요. 육체적으로만 풀어준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혼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 지탱을 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영혼 얘기를 안 해주고서 내가 50년 동안 감리교회에 있었잖아요. 나 영혼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뭐 나 모르게 했는지나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같이 계속 영혼 얘기를 했으면 내게 뿌리가 박혔을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없거든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고 저 한다고 해서 똑같은 소리 한다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가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천국 얘기를 하냐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신앙은 근본적인 것을, 원초적인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딱 보면 알아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분별의 영이 있다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사람은 당초부터 돌아갈 길이 없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성령과 한 예수 이름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이 머리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교회는 첫 번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 위에 내 반석을 세우리니, 이게 반석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누가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니까. 마태복음에 1장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내가 보내신 성령, 그를 너희 받으라고 우리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 안에 싹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근본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가 뭐예요? 도깨비 방백의 천국 열쇠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거 받아올 수 있어요? 구해야 받아오지. 또 잘 들어봐요. 믿음만 있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신앙생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하시라도 넘어지는데. 또 기도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항상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근간을 이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얘기는, 영생은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걸 잘 지키는 그런 자가 돼. 성령이 없는 자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영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명령으로 주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아니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려면은 재물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워요? 어렵거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이요. 영적으로 큰 고난이죠. 재물 드리기가 쉬워요? 목사들이 여기 서서 11조 얘기하기가 싫고 돈 얘기하기 가장 싫어요. 왜?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초월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자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너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그 일 할 수 있겠어? 아니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노력은 쓰나 열매는 달다. 그전에는 그렇게 써붙였어요. 책상에다가 크게 써서 붓글씨로 빨간 걸 써가지고 노력은 쓰나 열매는 달다. 해놓고 그거 쳐다보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 성공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막 요즘은 차도 그전에는 차도 많지 않은 난 시골에서 우리 학교까지 가려면 다 들판이야. 양쪽에 그 콘서트에서 가지고 막 외우면서 다니는 단어 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도 책도 없으니까 형거 빌려다 쓰고 찢어진 거 갖다 쓰고 전과 같은 거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없어요.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내가 내 의지로 거기에 도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무던한 노력을 해야 내 의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걸 받아요. 받지만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돼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율법대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뭐합니까? 침례를 줘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침례의 근본이거든요. 연합이 된 거니까. 그런데 이 살기가 쉽냐 말이죠. 어렵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내가 해야 되는데 손해볼 것도 너무나도 많다고. 손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독생자를 내가 보낼 텐데 네가 독생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독생자가 뭐 믿음이잖아요. 네가 믿음을 감당할 수 있어? 믿음이 뭐예요? 능치 못하면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산도 옮기니까 이게 믿음의 법칙이. 해도 정지시키잖아요. 무리도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법칙. 믿음이 누군데?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그 감당하고 있어요? 못하잖아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못 믿잖아. 주님 못 믿잖아. 아니 예수님 말씀 100% 믿으면 얼마나 좋아? 못 믿잖아. 내가 더 똑똑해서. 응? 아니 너 주일날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하러 가지 말고
또 예배 잘 드려. 옛날 안식이랑 똑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어디 떠서 나가지? 10회를 드리면 내가 너를 창고에 쌓이고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 의와 인과 신으로 진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법으로 이게 드릴 수 있어요? 마지못해서 드리잖아. 마지못해서 마음이 드리기는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헌금을 한번 드려도 아까운 마음은 들어서 5만 원짜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1,0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드리지 않냐 그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11조대로 감사금 드릴 때 이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진짜 감사하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북적북적 들을 수 있냐 말이죠. 못 드리잖아요. 나는 사업할 때 11조 드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예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안달이 났어요. 마진 따지지 않고 10,000원짜리 그 빳빳한 거 그거 들으면 무조건 빼놨어. 무조건. 돈 들어오잖아. 들으면 빳빳한 10,000원짜리 그때는 5만원짜리 없었으니까 10,000원짜리 딱 들으면 무조건 빼 책상에 무조건. 얼마가 됐다. 그거 하나님에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기다려지죠. 주일날 갖고 가려고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주님 목사를 지켰더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금액 따지지 말고 감사금 드리는데 1,000원, 10,000원짜리 빳빳한 것만 들으면 무조건 넣어놨다니까. 마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넣어놓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주일날이 기다려져. 이제 그게 되면은 기도를 막 기다려져. 가서 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다려지는. 실제 그랬다니까. 그래놓으니까 결국 4번 붙어놨어도 목사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나 안 돼서 벌써 죽었을걸. 저 사람 과부됐을 거 지금. 어제도 둘이 그랬어. 당신 죽고 나도 죽고 애들 다 고아됐을 거라고. 목사 안 됐으면. 그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돼. 100% 믿어보라니까. 믿어야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은 너 한번 해봐 그러지만 100%딱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급하다니까. 아니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해놓고 실제 죽여버리면 누가 답답해. 하나님이 다시 살려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드릴까 하면서도 걱정된 건 하나님이라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고 그냥 그러잖아요. 무식하게 믿음이 있어야 돼. 무식하게. 이 신앙은 무식해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돼. 모든 게 부담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만 제대로 딱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내가 잘못 선택했더라도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대학교 선택할 때도 네가 믿음만 가지고 그냥 있으면 네가 가장 잘못 선택했더라도 그 길이 최고 좋은 길로 가르쳐 나간다니까. 다 나쁜 것이 어디 있어. 내가 다른 사람 다 나쁘다 해도 가장 좋은 길 하나 길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길이 가장 나쁜 게 잘못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면서 잘못 선택했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가장 좋게 역사를 해주신다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봉투가 저런 거 선택했어? 해도 결말에 가보면 가장 잘 선택한 것이고 가장 똑똑하게 선택한 거라니까.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얕잡아 보면 안 되니까. 아니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가 없으셔? 훨씬 지혜가 더 있으셔. 하나님 미리 부심을 통해서 내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갈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100%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이 정욕이에요. 이 감정이라고. 감정. 이 감정 때문에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때문에. 근데 더 멍청한 것은 이 감정 때문에
자기 영원한 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더 멍청하다니까.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 아니 목숨 포기하는 것은 뭐 육체가 끝난다고 그렇다고 치지만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에이 잃어버린다니까. 그런 멍청한 게 어디 있어. 영혼을 포기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의 정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요즘 같은 날씨에 저 밖에 흙을 쫙 골라놓으면 이틀만 되면 파랗게 흙 올라와요. 그게 사람이요. 사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날씨에 판판하게 골라서 흙 하나 씨 뿌리지도 않았어. 풀씨 뿌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심었어. 흙만 다 골라서 흙 쫙 고렇게 해서 쫙 깔아놓고 톡톡 닫아놓으면은 이틀 지나면 풀이 파랗게 올라와요. 우리나라 그래요. 이게 인간이라고. 우리 사람은 이따 나가면 바로 정욕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자면 안 된다니까. 성령으로 그걸 제거시키는데 기도하지 않고 무슨 제거로 그걸 제거시키? 기도하고 제거시키고 기도하고 제거시키고 그렇게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쓸 날이 가까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지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는 믿음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체의 죄진 거 가지고 난리칠 거 없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솟아올라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그냥 용서받으면 돼요. 용서받으면 된다고. 그러나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요?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 이거 아담이 죄인 거하고 똑같아요. 아담이 범죄한 죄라니까. 영적인 죄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아담이 왜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 없이 너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나님 돼. 스스로 살려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 당신 없어도 돼요. 지금 정욕이 올라와서 지금 죽어가는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거 죄예요. 전도하지 않는 죄. 내가 전도 안 하면 저 영혼 지옥 가. 왜? 내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내 말을 가장 잘 듣고 내가 하자 하면 저분은 꼭 교회 나오고 구원 받을 사람인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미적미적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 끝났어요. 그러면 그 누구죠? 그분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와.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 소리 질러서 방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소리 안 지르고 쳐들어 죽었어. 그러면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고 그랬잖아. 파수꾼한테.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똑같습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 가장 내가 가까워. 내가 저분을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도할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전도하면 정말 분명히 구원받는데 내가 미적미적 하다가 저분을 미워서 전도를 안 했어. 그 핏값 내가 너에서 찾겠다. 이게 죄예요. 이런 게 죄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려가는 죄. 이런 게 죄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은 거 어떻게 회개해요? 이미 지나갔는데? 이제 지나가 버린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직분 감당하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이미 다 성과가 나왔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죄는 그냥 용서받으면 돼요. 그건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만 하면 그냥 용서받아. 그냥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죄 가지고 난리치지 말라니까 그 용서받으면 돼. 그러나 영혼이 짓는 죄, 이 죄는 참으로 가지고 목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엄마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옛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공부 왜 잘해요? 엄마 보이기로 공부 잘하잖아. 응?
100점 만점 엄마하고 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아이고 너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 받으려고 어릴 때는 공부 열심히 하잖아 엄마 때문에. 그러나 커서도 엄마 때문에 해요? 저 때문에 하는 거야. 그때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린아이 있을 때는 목사님 때문에 하고 엄마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올라와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이 세상적인 거 이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도 저들 가서 절하잖아. 그거 구하지 마.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지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직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자들구레하고 다른 거 뭐 눈에 등 뿌리고 보물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설교 한 번씩 다 했어요. 오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는 심도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